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과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그 길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주어진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27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복을 받으니까 그 나아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11장에서 마지막 장 27장까지는 그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제사, 그 길입니다. 길은 방법이 뭐냐, 제사고, 하나님이 나가는 길은 제사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제사고,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 모시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가 지은 말씀 중에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간 백성들은 그 삶은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그 큰 오늘날 이집트에서 그 식민지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불러낸 것입니다. 그 종되었던 그 몸, 종되었던 그 나라에서 건져냈다고 바로 출애굽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은 나왔다는 뜻이에요. 출애굽은 나와서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침입니다. 이제 살아서 나왔으니까 그 죄의 몸에서, 종의 몸에서 하나님께 불러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광야 40년 인생 살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또한 되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너희들이 내 앞으로 올 것이며 대해서 바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서두에 보면은 5대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가는 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 제사로 나오라. 제사법을 5가지를 줬어요.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 속죄제, 이래 같이 5 제사를 줘가지고 이 제사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의 방법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 나중에 또 한번 말씀할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죄인은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등만 하나님께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제사법을 줬다는 거예요. 제사법.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많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제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11장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죄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몸에서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건져냈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 거룩하고 청결한 삶을 지켜 살아가라는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습관을 따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명시한 바로 이런 제사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은 바로 이 거룩한 삶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것은 건져내다, 분리했다는 뜻이에요. 그 죄악의 몸, 그 애굽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것에서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분리했다는 건 나눠버렸다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말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분리했다는 그 뜻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분리된 백성은 어떻게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 너는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돌탕이라 그래요. 돌탕. 돌탕이 뭡니까? 돌아온 탕자라 줄임말이 돌탕이라. 우리는 다 탕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다 탕자예요. 하나님 집을 떠났잖아요. 우리 그 신약의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돌아온 탕자가 뭡니까? 부모의 재산을 다 창속받아가지고 그냥 다 탕진해버렸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육신의 정욕, 안목,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돈이 다 떨어져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치는 그 열매를 먹고 그렇게 했다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너무나 풍족하고 많은 집에 일하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와서 고생하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다시 부모의 집,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탕자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다 탕자들이었다는 게. 그래서 돌아온 자를 돌탕이라고 그래요. 돌탕. 죄에서 분리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 백성이 분리됐다는 게. 왜냐? 그냥 놔두게 되면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리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사가 오늘 예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현대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약 시대 때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막 앞에 나와서 양을 잡아가 내 대신 죄를 죽이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가는 길은 바로 제사법이. 오늘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를 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바로 주기도문 끝에도 예수 이름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뭐냐? 이 구약은 모든 것이 모형이에요. 구약에는 그 성막을 지었어. 텐트를 지어놓고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구름이 항상 임재가 있고 법궤 속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아갈 때 제사법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 천국의 축소 모형.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광야에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위해 제사로 나가고 말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져 영원한 천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바로 하나님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안 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내버려 둬버리는 노예 생활하든지 종이 되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애굽 이집트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시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게 만들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은 자, 그래 건져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매일같이 알아서 나가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만남이 일어나야 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건져내서 구별돼서 살아도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냥 막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거룩한 사람을 살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거룩하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고 내 법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전전히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 백성, 내 자녀, 내 백성도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우리 인간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신약에 보내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구약에는 많은 양들이 죽고 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짐승이 죽었어요. 대신에 내 죄를 위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형뿐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단번에 예수가 나를 위하여, 온 인류에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속이 되고,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 된 자는 그냥 살아갈 수 있나요?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도 세상 법을 따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우리는 알지요. 그는 하늘 성전을 보았어요. 천국이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봐야 알지. 그러면 안 돼요. 이사야가 이미 환상을 보여줬어요. 이 이사야 본 천국이 신약에 사도 바울도 받고 모세도 받고 변호산에서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도 보았어요. 이렇게 확실한 천국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천국에 대해서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야 왕 죽던 해 내가 본즉, 자기가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 성전에 보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서랍은 성경에 서랍이라는 나오는 이 말은 전부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모시고 섰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환상도 지가 보려고 해도 봅니까?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둘이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은 자기 말을 가렸고, 이 천사가 날개가 6개 있는데 둘은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은 자기의 또한 몸을 또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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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이사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거룩합니까? 그게 보니까 환상을 보고 천국을 봤는데 천국이 너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런 죄악 가운데 건져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모시고 살아갈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한 말이라는 것은 뜻이 따로 구별됐다는 뜻이, 따로 구별됐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et apart, it's apart라는 뜻인데, 이 레위기 20장, 우리 24절, 26절 한번 봅니다. 레위기 20장 한번 보고, 그 뒷장은 레위기 20장 24절에서 26절. 여기 거룩한 말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서 같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가려서 먹어. 피를 먹지 말고, 아무 짐승도 먹지 말고, 이 부정한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말고, 이런 성경에 너무너무 규정이 많아요. 왜? 너희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먹는 것까지도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같이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5절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한 새가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 이 먹는 것도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택한 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이 음식까지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은 뭡니까?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되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휩싸여 생활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가나안 땅은요, 거기 가나안의 7족속을 우리가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그 사람의 서민들이 풍속이 다 완전히 생활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훈련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도 같이 휩싸여서 나쁜 습관을 쫓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바로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이 못된 습관을 보고 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습관대로 못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의 광야 3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이미 구별하여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거룩한 자들이 거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성막에는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어린 양을 잡아가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갔더니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성막에 들어간 제사장은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곳은 신발을 못 신고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나이가 80살이 됐을 때에 불렀어요. 호렙산 가시떨길 나무에 불렀어요. 그럴 때 나이 80대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호렙산에 올라가 섰는데,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우리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조차도 우리는 신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3장 2절 말씀.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시면요 무조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는 신발이 그래서 제사장이 신발을 안 신고 성막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그림을 보면 신발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세가 호렙산에 하나님이 불러서 갔을 때 불이 막 타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불이 타면 나무가 짜짜짜짜 소리 나고 불꽃이 올라가고 막 타고 나무가 썰어지고 해야 되는데 썰어지지 아니하고 불만 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모세가 든 것이 지팡이잖아요. 지팡이로 그것을 후지거려 보려고 이제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왜? 직접 대면하면 우리 인간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왜 선 곳이 거룩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구별된 자는 먹는 것도 구별돼야 되고, 그래서 술을 먹지 말고 뭐를 먹지 말고 하는 그게 왜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가 육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집이 우리같이 이렇게 안 되게 서라브식으로 됐어요. 편편하게 시간 되면 지붕 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육시에 지붕 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통해 환상이 날아왔어요. 환상이 들어오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뚝 베드로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안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 부정한 것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은 거예요. 왜? 베드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왜? 부정한 걸 먹으면 거룩한 거룩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와서 불렀었어요. 베드로야,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게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 구약이 아니에요. 그때 이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 고넬료라 하는 가정에 이 고넬료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큰 병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군대 장관이에요. 병사의 군대 장관 이 고넬료도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똑같은 환상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고 베드로 환상처럼. 이렇게 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는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 가서 너를 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베드로의 환상하고 이 고넬료의 환상이 너무 가까워 이 고넬료는 그 부하에 시켜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자기 가정으로 불러들여서 바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여야 우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산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성경을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니면 장로님들이 성경을 왼쪽 가슴에 탁 대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오늘날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성경을 왼쪽 가슴에 대고 다닙니까? 왼쪽에 심장이 왼쪽에 있잖아요. 심장이 바로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신약의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히게 하며 옷수술을 길게 하고 이게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거룩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거룩하게 했어요. 행동도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고 그들은 율법과 모든 윤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보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그의 경문의 띠를 넓히고 옷수를 길게 했다. 이 경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또 그 유대의 그 랍비들은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6장 4절 5절 말씀을 글씨를 써가지고 조만한 사각통에다가 넣어서 머리에 붙이고 다녀요. 띠를 매갖고. 그렇게 그런 사람은 거룩한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수를 우리 한복처럼 임금들이 입는 이 도포처럼 팔소매가 길어요. 그 긴 밑에다가 수술을 길게 다면은 짧은 사람은 덜 거룩하고 긴 수술을 단 사람은 아주 길게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칭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그래서 옷수를 길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에다가 말씀에 정교적에서 말씀의 통을 머리에 붙이고 다닌다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경문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 안에 적어가지고 머리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면 다 거룩한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룩한 줄 아느냐. 그 말씀하고 아까 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보면 화이실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지적하고 호통을 치는 말씀이 그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말미암아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요. 우리가 세상을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서 거룩해질 수 있느냐. 가장 우리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음식 주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거룩이에요. 이 생활 가운데 거룩을 위해서 우리 고민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거룩은 너무나 많아요. 부모를 공격하는 것도 거룩이에요. 이웃을 구하고 구제하는 것도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성경들을 남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적하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어떤 거룩일까요? 첫째,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떠난다는 말은 이방의 삶에서, 이방인의 삶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삶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이 거룩한 삶은 바로
따라야 된다네. 뭐를 따라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주의 지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첫째 떠나야 되고, 두 번째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이 현대 시대에 거룩한 삶은 목소리가 거룩하게 한다 그래 거룩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옷을 길게 하고 머리에다가 말씀 붙이고 다니면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줄을 그렇게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신약식에 예수님이 지적한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 이방인의 풍속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속에 그 풍속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는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알지 못했을 때는 죄도 짓고 뭐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너희를 부르시는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이 하나님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 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신약의 오늘 말씀 보는 이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은요, 신약인지 구약인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던 말씀이 구약에 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속을 따라 살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종되었던 세상의 삶에 우리를 건져냈으니까 왜 종의 삶에 그 더러운 삶을 또 다시 살아가야 됐냐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전부 다 완전히 구별되지 않은 삶,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대로 살고 땅을 더럽히는 그런 살았던 이방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되기 위한 삶의 첫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옛날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세상의 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죄에 뭉쳐 살고 음란과 음탕세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3일 만에 살아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의 죄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없이 살던 이방인의 삶의 습관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서 나의 옛 습관과 생활과 나의 애굽의 단절을 분리하지 않고 살고 계속 그 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옛 애굽의 생활과 풍습을 반드시 우리는 끊어져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부터 안 돼요. 조금 말씀에 변화되고 설교 말씀을 듣고 자꾸 변화 기름 딸듯이 휘발유 딸듯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중에는 바로 영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죽기 일전에 아직도 덜 변했어요. 좀에 남았어. 10% 정도 덜 변했어. 그러면 하나님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덜 거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성화되고 변화되고 또 영화가 되어 나갈 때 하나님 나라 완전 들어갈 때 완전 변화되어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 레위기 18장 4절 5절 우리가 한번 봅니다. 레위기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 4절과 5절 레위기 18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레위기 18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에서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룩하게 되고 살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별되어 세상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거나 비슷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을 꺼내지도 말아요. 어떤 사람들 내가 무슨 안수집사 그러면서 완전히 부정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장로인데 그러면서도 부정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서 차라리 장로 아니라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특히 거룩한 삶을 살아 백성들이 거룩한 본을 보이라고 바로 레위기 21장 4절 제사장들이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목사들, 장로들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바로 우리 거룩한 삶을 본이 되어야 된다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차별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더 친하게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옷 잘 입은 사람은 우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을 세상에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구별되는 이 법도 레위기 23장에 보면 절기에 여호와의 성회에 모이라 명령하고 있어. 성회는 회자는 모일 회자예요.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회에 모인다는 건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혼자 살기 힘들어요. 성회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거룩한 삶을 만들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에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회당이라는 곳에 5명, 2명 이상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이에요. 2명 이상이 모이면 예배드리고 2명 이상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회당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여 거룩하게 되고 그 성회 안에 들어와야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어떻게 말씀 보고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우리 26장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0절 봅니다. 레위기 26장 40절. 레위기 26장 40절과 45절 요거 읽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 거룩한 백성은 반드시 늘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를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를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에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에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을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행벌에 기쁨에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 애굽의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 여호와리라. 우리는 죄질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 회개하고 하나님 법도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맺은 언약을 늘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솔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또 주신 이 하나님이 나가는 길은 바로 예배의 길이며
이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께서 늘 조명하여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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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